선악과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선악과와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 일평생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 성수의 핵심은 예배죠. 그리고 이 예배의 핵심은 예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언제까지 드리는 걸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드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22절 23절을 한글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새 번역으로 찾아봤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23절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러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바로 초하루 첫날 그리고 안식일 주의 날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천국에서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반듯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천상에서 예배를 기대하고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예배에 성공한 자와 예배에 실패한 자로 이미 태초부터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실패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히브리 11장 4절 후반절을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카인이 드렸던 예물과 아벨이 드렸던 예물, 그 예물이 예배의 성공이냐 예배의 실패냐를 갈랐다는 겁니다. 그가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주의 날을 잘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일평생 드리는 예배,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서도 영원한 드릴 예배, 그 예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성령과 진리.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주님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세속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예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말씀이 선포되어져,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같이 더불어 역사하고 운행하는 예배.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뭘까요? 바로 헌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보았고 가난한 자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보았대요. 근데 어떻게 보았대요? 눈을 들어 보았대요. 여러분, 이 눈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원어로 아나블레포입니다. 아나블레포. 이 아나블레포가 사용되어진, 표현되어진 것을 몇 군데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오병이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나블레포, 아주 귀히 여기고 눈을 들어보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난했고 그를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소홀히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았다? 아나블레포, 아주 눈여겨보았다, 귀히 보았다, 소중히 보았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도 아나블레포 하신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혹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거든 그 제물을 두고 가서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이 예배의 요소 중에 예물 드리는 것을 참으로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예고된 설교 시리즈이기 때문에 오늘은 돈 내라는 거구나, 돈 얘기구나, 아마 여러분 그렇게 단정 지으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11조에 대한 선입견, 물질에 대한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왜 11조가 선악과인지, 그리고 왜 11조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를 깨닫는, 아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11조는, 다시 한번, 11조는 축복이다. 아멘. 우리의 그동안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맺어주신 축복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축복의 언약. 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어떤 재정적인 컨디션이 다를 거예요. 그죠? 좀 많이 가진 분도 있고 좀 적게 가진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자유롭습니까? 정말 내가 넉넉하게 좀 여유 있게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이렇게 마음껏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쓸 곳은 너무나 많은데 그거 써야 되면 이리 쪼개야 되고 저리 쪼개야 되고 물질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고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해야 할 일 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 보아라. 어느 정도까지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는지 아니하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선행 조건은 이거예요.
너희가 10의 1조를 구분하여 내게 드리면 나는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아멘 너희에게 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경험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게 물질인데, 이 물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겠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겠다 약속을 하셨다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더 우리 말라기 3장 12절 말씀,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계속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를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나라, 그들을 향해 이 제자원을 흘려보내, 물질을 흘려보내 생명의 떡이 되어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라. 근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은 성경 번역 중에 가장 원어의 원서에 가까운 내용이잖아요. 그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이라. 너희가 회복되어질 거야. 어떻게 회복되어질 거야? 기쁨의 땅이 되어질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의 땅은 뭐냐면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보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으셨다. 아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이와 같이 기쁨의 땅 에덴의 회복이 되게 할 것이라. 이것이 누구의 말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의 회복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시간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물질 관계가 어떠했는가? 또 가깝게는 우리 한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30년, 40년 전, 50년 전 우리 한국은 어느 정도의 경제 상황이었는가? 저도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청소 열심히 하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왜? 열심히 잘 보이면 옥수수 빵 줬거든. 옥수수 빵, 그거 먹는 게 그렇게 맛있어.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꾀봉 부려 양호씨라는 선생님이 그거 하나 또 주는 거야.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끼니 걱정하지 않은 게 불과 한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때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농산물을 통해서 얻어진 첫 열매를 주의 종 목사님들 갖다 드리고 하면서 놀랍게도 그때 한국 경제가 눈부신 비약 성장 발전을 이룬 거죠. 무관하지 않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깊이 깨닫다 보니 물질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물질관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기업이 되어졌고,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물질관이 새로워지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껄끄러움이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자를 이사야서 6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아멘. 다시는 너의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곳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형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삭막한 땅이, 사막과 같은 그 땅이, 건조한 그 땅이 형통하는 역사, 기름진 땅이 되어지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앞으로 점점 더 인류의 미래가 잘 되기보다는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다, 전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올 것이다,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 이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마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의 2인자가 되어 그 7년 풍년 때에 준비하고 찾아왔던 7년 대환란 때에 전 세계를 살렸던 것처럼 누구로 인하여?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장, 일터, 기업을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이 요셉의 창고와 같이 잘 준비하고 마지막 때 풀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라. 여러분, 헵시바는 뭐예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고 그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주님의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근심이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물질 간의 투명함,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뷸라, 나는 너와 결혼한다. 여러분, 결혼 누구랑 합니까?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와 이 사람과 함께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그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너희와 결혼할 것이라. 왜 그럴까요? 세 번째 대지에서 다시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10의 1조 신앙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최초로 10의 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 이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까요? 창세기 오늘 본문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성경 최초로 드린 11조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4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의 조카와 그의 가족들이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가신들, 그들을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조카와 그 가족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조카들을 찾아오고 가족들을 찾아올 때에 무엇도 함께 가져와? 전쟁에 이겼으니 전리품을 취하여 가져왔어요.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가져와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어로 말키체데크, 멜기세덱은 오늘 18절에 보면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시편 110편도 언급을 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가요?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 사람 제사장은 수명이 있습니다. 반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회전하는 그림자 반차도 있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멜기세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 아멘.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10의 1조를 드린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두 번째로 언급된 11조는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고독한 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야곱이 이제 홀로 고독한 그 외로운 밤을 이제 광야에서 보내면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이호 삼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벌떡 깹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봤더니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이것은 광야여 빈들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곳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예배 장소로 세워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드렸을까요? 자, 20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떠났는데 오늘 고향을 떠나 인천대학교로 글로벌 캠퍼스로 온 우리 학생들에게 이 야곱의 담대함이,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내가 다시 나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의 예물을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뭐 했더라? 서원했더라.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데르, 이 네데르는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서약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일평생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약을 한 것처럼 하나님, 저도 일평생 주님 앞에 10의 1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갈수록 10의 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네델의 두 번째 의미는 서원 제물이에요. 여러분, votive offering.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서원을 담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물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예물을 드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가장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생명 다음으로 물질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세 번째 대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3대 족장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이 3대 족장 중에 아브라함도 자원하여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야곱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족장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은 왜 11조 약속을 안 했을까? 이삭은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이 3대 족장을 통해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 혹은 10의 1조, 이 예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성숙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다만 우리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이 헌금 안에는, 이 11조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 우리의 생명까지 담겨 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청년 시절부터 예수를 믿고 예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갈수록 점점 그 예물을 드리는 저의 마음가짐 자세가 달라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그 얼마가 뭐가 필요하실까? 사실 이분은 아무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근데 주님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림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빠들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집에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아이들에게 먹을 거를 사가지고 와요. 그럼 이 아이들이 아빠 왔다 그러고 아빠 얼굴 봐요, 안 봐요? 아빠 뒷손을 봐. 뭐가 있나? 그죠? 뭐가 있나 봐요. 그럼 그거를 주면 요것들이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뽀뽀를 해대고 그걸 막 까서 먹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야.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아빠가 그러지, 아빠 한 개만, 그럼 요것들이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안 줘. 응? 안 줘. 그거 주면 다음에 더 큰 거 가져올 텐데. 응? 근데 그거 안 줘도 다음에 또 사오잖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모든 10의 1조는 자발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아브라함,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족장 시대가 지나고 약 4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는 것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국가로서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국가, 그리고 이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국가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권, 백성, 영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나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모세를 통하여 10의 1조에 관한 규례를 법으로 정해 주셨다. 그러면 이 10의 1조 항목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너희의 삶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주 건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어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10의 1조라고 하는 항목이 있더라. 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아멘. 율법에 정한 10의 1조,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11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한번 11조 해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수십 개 영상이 쫙 뜹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11조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영상은요, 조회수가 막 100만이 넘어가. 몇십만이야. 그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 관심이 깊다는 것이죠.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그러한 2차 자료를 참고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야채, 채소, 농사 지은 것에 아주 콩알도 하나, 둘, 셋, 넷 세어서 드릴 정도로 정확하게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이 말한 바 더 가르치고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의, 긍휼과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행해야 되고 그것 11조를 드리는 것도 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자, 그럼 끝으로 세 번째, 왜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11절은 언약이고 성경은 계속해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11조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초석이다. 아멘. 저는 이왕에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이 주님 나라 가서도 계속 이어지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아주 건강한 믿음,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11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는 변화, 그 중에 하나가 물질관입니다. 이 물질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더라. 자, 신명기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첫난 것을 먹고 어떻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죠? 오늘 건강하니까 주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했어요. 여러분 근처에 있는 병원 한번 입원실을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지금도 사고로, 재해로,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건강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받았다. 나의 시간,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능, 일터, 거기서 얻어진 수고로 얻은 물질,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물인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잠도 자지 않고 입이 붙을 정도로 이른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와 그렇게 벌어서 내 돈 내가 관리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거,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붓듯 부어주는 그 언약,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 보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계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부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얼마나 귀하게 마음껏 쓰임받는지 몰라요. 물론 오늘 우리가 안분지족이라 하여
내가 먹고 사는 그 일에 감사할 수 있어. 너무 고맙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입을 좀 더 크게 벌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도 네팔 가보니까 우리 제자 목사님이 교회를 50개를 개척을 해 세웠잖아요. 근데 그 교회 건축한 걸 보니까 대부분 한국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집중해서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렇다면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한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소프트웨어적인 이 영적인 일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적인 재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또 다른 교회가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꼭 세워져야 할 그 지역에 빌딩, 교회 건물이 없다면 그들의 모임은 흩어지고 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세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You are my provider.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때 아멘이 제일 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도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예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옷을 싸들고 오신 분 계신가요? 내가 살 집 챙겨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핏덩이처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적신 벌거벗은 몸으로 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입을 옷과 마실 물과 또 먹을 양식을 주시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시고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2장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이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예물도 있더라.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 체면상 드리는 예물.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물질관, 예물관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온전한 11조는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 신명기 26장 1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우리는 좀 넉넉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이웃 주변에는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의 용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은 다른 12지파와 달리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성업을 위하여, 성전 섬기는 일을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셨어요. 근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비용, 그것을 10의 1조로 통해 그들에게 공급하라. 그리고 객, 손님들, 이웃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가장 소외계층이잖아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이 성읍 안에 기쁨이 있게 하고 모두를 배부르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예물을 드려 교회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11조가 애국이다. 목사님 좀 지나친 비약 아니십니까? 근데요, 한번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과 9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점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더니 물질을 드리는 것도 점점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냥 돌아올 때 그냥 오지 말고 10의 1조를 가져와라. 왜? 이것은 나의 것인데 너희가, 여러분 좀 지나친 표현이에요. 도둑질했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간 거야, 우리가. 물질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나라에 저주가 임한 것, 영적인 어둠이 온 것,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바르지 않으니까 예물 생활도 바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은 보편적인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반듯하게 드리고 예물을 반듯하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더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을 특별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 그 하나님의 보호, 인도, 계속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선악과와 11조.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저주가 들어왔어요. 11조는 공급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선악과다. 선악과다. 자,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축복의 약속이다. 아멘. 성경 전체가 11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세 번째, 11조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건강하게 세워준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물질관이 투명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영적으로는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축복을, 에덴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화염검, 불붙은 검을 세워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처럼 오늘 물질관이 분명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제한되어 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겉도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 있대요. 모든 관계의 단절, 사랑과의 관계, 신앙도 마찬가지 깊은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다 이 돈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세 가지로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여러분, 미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단이 분명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미혹을 당해 자꾸 미혹을 받아 무엇이 정확하고 무엇이 분명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두 번째,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결국은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된 진리 안에서 벗어나 떠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대부분 이것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물질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이 자기를 찔러 마음에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살아가도 늘 짜증, 불평, 원망이야. 여러분, 그 원인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에 돈을 사랑함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선악과와 10의 1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쭉 정리해 드렸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일평생 내가 10의 1조를 드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리라. 굳은 결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겠는데, 하나님, 주일 성수를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예물을 결단하겠습니다. 일평생 10의 1조가 끊이지 않고 복의 복을 더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 사업장,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여러분들의 반응 아멘이 참 적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의 기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악과로 갈라졌습니다. 예배로 갈라졌습니다. 예물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의 1조를 드려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나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여 보아라. 그래도 의심합니다. 그래도 돈이 최고라고 오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속에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돈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을 꼭 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단지 돈을 내라가 아닙니다. 10의 1조가 분명해야, 물질관이 분명해야, 물질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일터,
그런 대로 수고하여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살려야 될 세상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심어 믿음으로 거두는 그 복된 믿음의 결단을 축복하옵소서. 눈을 꼭 감고 여러분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하나님, 지난주에는 내가 일평생 주일 성수하리라, 예배하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일평생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으로 나의 의가 드러나는 선행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통하여 흘려보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벌어도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드려 하나님 그 은혜와 영광 안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결단이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달마다 연마다 10의 1조가 늘어나는 복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 헌금을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10의 1조 했다가 망했다는 간증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 검증된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